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만세와 만대에 감추인 비밀,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은 신령한 비밀인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 마귀도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이 세상의 천사도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오직 하나님만 아는 비밀, 바로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밀, 이 비밀은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답을 말하기가 어렵다. 인생에서 또 신앙에서 또 어떤 비밀한 신령함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답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타의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만세, 천지 만물이 창세에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만대, 이 세상이 흘러 억겁을 흘러가지고 이 땅에 이 순간까지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성도들에게 이걸 나타내야 되겠다 하고 감추은 비밀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게 비밀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또 성령이 찾아오셔서 인쳐주지 않으시면, 또 우리가 마음을 간절히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자리 또는 그 천국을 침노하고 그 은혜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짠짜단 왔는데도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저희의 백성들이 저희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감추었던 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한 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바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가 소위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나니,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시인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야. 언제 들어오셨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몇 월 며칠 나 성령 받았어,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믿으면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저 마음에 계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성령 세례라고 그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기독교, 교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해 놨어요.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찌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하여 내가 허락하노라. 모든 사람들의 또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이 법도와 모든 규례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범이 되고 너희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겠다. 나도 받는다.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랬을 때, 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갈망한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아직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 근데 입술로만 나는 믿어.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믿어지는 역사.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언젠가 이게 세례를, 물세례를 이렇게 이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 세례를 이렇게 딱 행하니까 이 쟁반에 있는 성수가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아이고 머니나 뜨거워 그런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나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물을 그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시냐고. 뜨거운 물 부은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체험을 줘요. 그분은 평생 그것 때문에 세례 받을 때 나한테 하나님이 이 역사,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걸 믿음의 증표로 갖는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그런 그 사모함. 유대인들은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데 뭔가 그 문제가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그래서 물속에 탁 들어가 정결 예식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 질병이 치료된다든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부부의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사업의 문이 열린다든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믿음이 있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한 몸통이 되는 거죠. 한 지체가 되는 거죠. 만사의 기한과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막 혼내고 자녀는 막 미치죠. 나는 드려야 할 이유를 못 찾겠는데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한테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돈줄 끊어버릴 것 같으니까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부모가 하겠다면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이에요. 왜 절대적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막 다급한 거예요. 갑자기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가 무슨 연유로 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급함, 이런 구원의 신중함, 또 주의, 경계, 또 하나님의 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아주 뭐 반 미치광이 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시급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급한 마음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표출이 된 건 뭐예요? 막 예배 안 드리면 화딱 짓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뭐 얼마나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 드려서 제발 믿음 좀 가져라. 막 이런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기도만 중보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보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위로하면서도 중보고 권하라, 권면하는 것도 중보고 강권해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는 것도 중보야. 강권이 제일 싫지. 근데 성경은 강권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은 강권하라 이 말이야.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강권 안 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에?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내 학교 간다고 그래 너 학교가 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부모님이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는 여기까지만 우리 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씨름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 은혜가 아는 거지.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만세 전에 감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란 것 중에 하나가 세례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비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당장 성도도 아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 안 믿는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한테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4절 6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을 조금씩 여러분,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참여하는 게 복음이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인데, 바로 이 비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녀의 상속자가 되시려고, 그리고 지체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모든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속자, 지체, 모든 약속에 참여함.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바로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 약속에 참여하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도의 키, 권능의 키, 응답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2절 3,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은혜의 선물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선물,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 몇 가지밖에, 궁극적인 것밖에 이야기 못 하는데 각자 이 선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중심으로 해갖고 내가 그 은혜의 선물을 중심으로 내가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또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 사회에서 인류 공헌에 이바지를 해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비전을 크게,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내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축복도, 은혜도, 선물도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그 꿈이 먼저 축복을 꿈을 꾸느냐, 아니면 내가 봉사를 꿈을 꾸느냐, 이 봉사에 따라서 부족함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봉사도 교회에서의 영역이 있고 또 사회에서의 영역이 있고 또 많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중점으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의 선물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꿈을 꿔도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의 비밀의 그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꿈을 꾸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꿈꾸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한다. 눈 딱 뜨고 맞아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오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임재적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정한 마음에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진지하게 하라는 것은 내 마음과 호흡과 내 영혼과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기도가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진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듯이 상상하면서 믿으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짧은 기도라도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이 24시간 시간보다 어떤 시간보다 더 평안하고 기쁜 시간이 됩니다. 그때 이 과정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있어. 또는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누라하고 안 좋은 소리, 친구하고 안 좋은 소리, 또 자식하고 안 좋은 소리. 근데 딱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딱 걸리면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딱 걸려버렸어.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하시는 거야. 너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세밀한 반응, 음성을 여러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의 진지한 이 신령과 진정한 기도를 방해했구나. 내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것을 계속 무시하면 여러분 절대로 은밀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딱 체크가 됐을 때, 느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해가지고 뭔가 안 됐을 때, 이거 딱 느껴졌을 때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기도하고, 해가면서 봉사하고, 해가면서 예배하고, 해가면서 성경 보고, 이걸 할 줄 알 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것이 이런 일들이 계속 체크된 것을 내가 이것 때문이다 그럼 제거하고 이것 때문에 제거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연불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요. 하긴 하는데 입은 따블거리는데 마음으로 들어오거나 성령 임재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했으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나 정말 진지한 예배. 근데 한 번, 두 번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됐어. 근데 어느 날은 예배 오면서 싸워버렸네. 마음이 확 상해버렸네. 근데 마음에 딱 생각하는 거야. 오늘 진지한 예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가긴 가는데. 근데 못내 예배 드리는 과정 중에 이게 걸려가지고 예배가 은혜롭지가 못한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끝판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가 회개하고 겨우겨우 은혜 받고 갔어. 근데 그게 깨달아졌어. 다음에는 절대로 예배 드리러 올 때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요런 것들이 체크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깨달음, 이 믿음의 깨달음, 믿음이 깨달아질 때마다 어떤 비밀이 또 열리느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모든 보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깨달음과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씩 둘씩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예. 너그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또 굉장히 똑똑해진다는 거죠. 탁월함이라고 하죠. 탁월함이 생긴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악에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비한 계시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비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은혜의 역사.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오늘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이라도 믿어지고 순종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는데 좀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절대로 믿음을 팔아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신비한 계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비한 계시, 이 깨달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 일어날 때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능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견고하다는 이 뜻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해지는 역사. 그래서 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실해요. 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해내요. 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심이 요동함이 없어요. 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확신에 차 있어요. 꿈이 부풀어 있어요. 한번 쳐다보면 저기 정상까지 끝까지 차고 올라가요. 이게 충성이야. 충성. 내가 충성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이게 충성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원한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우리가 아는 모든 축복이라는 것들, 은혜라는 것들, 선물이라는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계속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보고 체험해보고 이것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지. 기도 하나 하더라도 제가 아까 기도의 그 비밀에 참여하는 걸 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걸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치워버리고 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에 따라서 하나씩 참여할 때 기도의 비밀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비밀한 세계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고 임재가 일어나고 환상이 열리고 마음의 평안,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졌을 때 마음이 평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제 나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나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것이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놀라운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